네, 오늘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8절 본문으로 승리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기브온 거민이 가나안 그 족속의 그 성읍 중에서는 굉장히 적지 않은 큰 성읍이었는데, 그 성읍 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다는, 화친을 청했다는 그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기브온 주민들을 이제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근데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의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인간을 아도니세덱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또한 명백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이제 아도니세덱을 포함해서 5 왕이 연합해서 이제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전형적인 패턴이 무엇이냐면, 꼭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새로운 전쟁이 이제 시작될 때마다 대적이 더 강하게 뭉친다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제 하나를 넘고 나면 이제 그 문제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가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더 단단하게 이제 대적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각도로 이제 다가오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난관을 뛰어넘고 났을 때 성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를 뛰어넘었다고 해서 문제가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으면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정말 다양한 문제로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육의 안목으로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안목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무리 대적이 얼굴을 바꾸어가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적이 졸개를 수백 마리를 데리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봤을 때 그 문제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적이 한 마리냐 수천 마리냐 수만 마리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았을 때 그 문제는 오직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이들의 내면이 이미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여호수아서가 계속 증언하는 동일한 패턴이에요. 문제들이 계속 강화되지만 결국은 그들이 진짜 강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강한 것처럼 더 굳게 문을 닫고 마지막 발악으로 그렇게 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도니세덱이 벌써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소문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대적들을 무찔렀는지를 이미 다 듣고 이미 내면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연합을 해서 이제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무력화시키는데 그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쫓아다니면 안 돼요.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날 때에 그 문제를 하나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를 다 대적하면서 쫓아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한 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하나로 나타나던, 대적이 수천 가지의 얼굴로 나타나듯이 우리의 시선은
그들 하나하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부르는 CCM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산을 옮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려고 할 때는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무언가 두렵고 무언가 떨림이 있어요.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기미가 보이면, 그러나 문제가 이미 시작되면 제 스스로가 더 그 문제 앞에서 강해지고 덤덤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더 덤덤해지고 굳게 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안진뱅이한테 내 발로 일어서라는 그 명령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명령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힘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대적들의 모든 도전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냥 믿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기브온 전투가 이제 승리로 이끌림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믿음의 연합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제 기브온 거민들이 이 대적들이, 이 연합군들이 자신들에게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제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참 배워야 될 지혜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약함을, 하나님 존재 앞에서 자신들의 약함을 이미 알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먼저 화친을 청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연합군들이 자신들에게 이제 도전해 올 때에 자신들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존재들로 알고 당당하게 가서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축복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공동체에 담겨있는 힘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합이 영적인 싸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의 숫자의 중요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기도의 능력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이제 처단을 하고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도 이제 처단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제 사도들을 가두었을 때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대적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베드로를 이제 봉인을 하는 거예요. 군인을 4패에 나눠서 4중으로 겹겹이 베드로가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성경이 증언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묶임이 풀어지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모든 그런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아무도 모르게 통과해서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가 보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여전히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아직 살아야 할 명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과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가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연합의 기도가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의 기도는 성도의 묶임을 풀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하는 것이며, 사명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합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과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로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이제 시즌이 되면 이제 수능생들을 위해서 수능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능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기복적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없애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생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너무 없어요. 매개체가 너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수능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기도회를 할 것이 아니라 수능 당사자들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인생의 어떤 큰 관문 중에 하나잖아요. 이 수능이라는 것이, 대학 입시라는 것이.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이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러한 난제와 삶의 문제들을 한번 뛰어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과 살아계심과 붙드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연합은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성냥불 같은 것이 두 사람이면 횃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럿이 모이면 불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청년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너무나도 딱딱하고 굳어져서 가장 인생이 교만할 때예요. 어떤 사람의 설득으로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지만 연합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청년 복음화의 그런 제물로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브온 전쟁을 승리를 이끌게 되었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기꺼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제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한데 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버겁게만 느껴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자꾸 뭘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기 전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오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와 일평생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분의 손길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스스로가 설교를 잘해야 되고 문장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 기술로 은혜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게 되면은 무심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작성된 설교를 할 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더 큰 부담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역작용이 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제가 다잡고 정말 편안하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시는 대로 받으려고 그렇게 제가 한번 그런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이 설교 준비를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대로 길을 막히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이전에는 초조하고 왜 이렇게 설교가 작성이 안 될까 그랬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깨닫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비록 막힘이 있지만 이 막힘까지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들어가면서 결국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브온 전쟁을 위해서 두 가지 이벤트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시다. 그 절묘한 타이밍과 그 놀라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만나면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내게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머리가 아파요. 해답은 나오지 않고, 방법을 내 스스로 찾으려고 하니까 해답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딜레마에 빠져가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난간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그 어떤 것까지, 심지어는 우리의 생리작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셔서 활용하셔서 우리를 인생의 난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 당시에 부총재를 맡고 계신 분이 이희돈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당시에 이제 9.11 테러가 있었을 때에 생존했던 그 월드 트레이드 무역센터 안에 이제 그분의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분이 간만에 차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절대 지각하거나 업무에 늦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이제 자신이 있는 숙소에서 사무실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삶에 자기가 어떤 그런 장이 안 좋았던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배탈이 나서 계속 설사를 했다는 거예요. 나가려고 그러면 또 배가 아파오고, 그래서 몇 번을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결국 간만에 차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출근하는 도중에 거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가까이 가서 도착하기 전에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리작용까지도 통해서 그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바라볼 때에 홍해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는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삼키기 위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지, 홍해 가운데는 그 어떤 구원의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홍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이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빠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셨는가? 12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은 기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결코 바꾸시지 않는다, 결코 못 바꾼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못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못 바꿉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달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자전의 멈춤이었느냐, 일식이었느냐,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닉의 여인, 여러분, 수로보닉의 여인이 주님께 무엇이라고 대꾸했습니까? 주님께서 수로보닉의 여인이 간청을 했을 때에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수로보닉의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반박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올소이다마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이방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주여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오히려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간청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장애를 주는 게 뜻이라면 그 사람은 구해도 고침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장애를 통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비장애인들의 선입견을 깨뜨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응답 없음에 흐느끼고 투정 부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에 그건 너에게 좋지 않은 것 같구나 말씀해 주시고 다른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면서 성숙과 성장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만나게 해주셨던 그 성규 형제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알게 된 박보영 목사님, 제가 설교를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설교를 통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도해 주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도 그렇게 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제 이제 설교 영상을 올리면서 그것을 우연히 이제 바로 제 눈앞에 그분의 설교 영상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원래 목회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성장을 했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가 이제 이분이 되었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과정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 사모님이 이제 먼저 돌아가셨는지 이제 사모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제 그 너무나도 아끼는 아들,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아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데, 이제 아들을 두고 짐을 싸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어디가, 여행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했더니 이분이, 아니야, 여행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 얼마나? 일주일? 한 달? 1년? 이제 목사님 대답하는 거죠. 아니, 그보다 더 걸릴 것 같아.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그걸 참지를 못해서, 아빠밖에 기댈 사람이 없는데 그냥 완전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뿌리치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의 뒤편으로 울려 퍼지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 사무치는 울음소리,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너무나도 찡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시키실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거의 노숙자들을 돌보고 안성에 가셔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사람 한 사람 오지 않는 노숙자들을 섬기고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작은 그 임대 아파트에 이분이 어떤 이제 빌려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제 청소년, 고등학생 나이쯤 되는 그 강도 3명이 집안에 칼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문을 열고 도망쳐도 시원찮은데 문을 오히려 잠궈 놓고 그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앉혀놓고 이제 차차차차 복음을 전해놓고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 중에 3명이 수요 예배 때 기대도 안 했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최초의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 막 19명씩 막 데리고 와서 순 문제아들, 사고치고 교도소 갔다 오고 이런 애들만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이제 이 아이들이 있는 곳에 이 목사님의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나이가 돼가지고 벌써 키가 185나 되는 그러한 이제 청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 아들이 아빠 계신 곳에 여자친구를 이제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케이크를 이제 사갖고 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케이크를 나누는데 이 이제 문제 아이들이 그곳서 정말 막 진짜 그 케이크를 너무나도 그 예의 하나 없이 막 먹어치우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스러워서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책망하듯이 쳐다보고 또 이쪽으로 돌아볼 때 아들 쪽을 돌아볼 때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 문제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왜 목사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저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하나님께 이전에 서원했던 것을 깨닫고 매몰차게 친아들에게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 이제 문제 아이들에게 막 욕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를 뺏어갔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빠를 2번이나 뺏어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박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는 이 시간까지도 자기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로지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고 지금도 이제 막 한 아파트에 20 몇 명을 데리고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가족까지도 눈물로써 버린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되는 것이 왜 하나님은 그런 일만 시키실까? 왜 우리의 마음이 아픈 일만 시키실까? 참 그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부딪히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과 성숙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아들도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정말 자기의 꿈은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어떤 영화를 누리는 큰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노숙자들을 위해 생활하다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 노숙자를 보살피다가 순교하는 죽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들이다. 더 충만한 것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기브온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 그 자신의 성장이었습니다. 22절에서 28절 한번 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 여호수아가 막게다 굴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이 5 연합국의 왕들이 쫓기다가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들을 잠시 그 굴 속에 가둬두고 이제 끝까지 그 5 족속들을 쫓아가서 진멸한 이후에 다시 와서 이제 그 굴에서 5 왕을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그 리더들을 불러내서 그 5 왕들의 목을 밟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을 밟았다는 것은 대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머리를 밟으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고서 격려하는 거예요. 뭐라고 격려하는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품은 대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생각이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품으면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형상을 빚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축복은, 사실 이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편안한 곳에서 성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장은 전쟁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시면,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받는 고난이 일종의 심판이라는 말씀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성도에게 주시는 심판은 성도들을 연단하고 그들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순종의 자녀들로 변화시켜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오는 심판은, 그 뒤에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 될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이 땅에 잠시 연단을 통해서 영원한 불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받는 심판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요,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를 재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여, 연단 가운데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주님을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액을 공급해 주시면서 저절로 성장하면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굳게 서서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정말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이 가까우고 있어 라고 그렇게 다리에 힘이 연약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